제가 설교 시간을 20분 그렇게 부탁을 받았는데 분량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조금 빠른 속도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11월은 많은 교회들이 감사의 달로 지키는 달이기도 합니다.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라는 어느 목사님의 수필집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우리 삶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요즘 많이 불리는 내가 노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참으로 구구절절히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우리 아버들이 부른 찬양도 아주 은혜스러웠습니다. 저도 은퇴 후 날마다 드리는 감사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미천하고 비천한 종을 진토에서, 거름더미에서, 죄악의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목사로 기름 부어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시고 42년간 구령사에게 수억 넓게 하신 것, 그래서 인생을 가장 값지고 보람있게 살게 해주신 은혜를 할렐루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2년간 성령님 도와주셔서 중간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종 인생 자체를 선대해 주시고 후대해 주신 것도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광진학교를 방문하면서 또 다른 감사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겸임교수로, 이사로, 총동문 회장으로, 전체사장으로 섬길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광신대 개교 기념일에 다른 복음과 구원은 절대 없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학교에서 신학 수업을 하고 목사가 된 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학우들도 제 설교를 듣고 꼭 저와 같은 자부심과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에 의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꾸짖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참 자유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양같이 온순한 사람이 불같은 화를 낸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그만한 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리켜 사랑의 장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장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누구를 가리켜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라는 말을 2번이나 했다면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단번에 깨달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요, 은혜의 종교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 때문에 누구에게도 함부로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저주를 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불같이 노하실 만한 충분한 이유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6절에서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저주한 사람들은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어린이 전도협회에서는 복음의 용료소를 말하기도 하고 CCC에서는 사역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모두 성경에 근거한 맞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장 극명하고 명쾌하게 설명해 준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곧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는 구절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은 노안도 아니고 교통사고도 아니고 질병사도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인하여 죽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케일케고어는 인생이란 사형언도를 받은 죄수들이 감방에 갇혀 있다가 한 사람씩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순번을 기다린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인생은 날마다 사망의 위협을 받고 있고 날마다 도처에서 사망의 슬픈 곡성이 들리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사실 인간이 가진 모든 불안의 근본 뿌리는 죽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을 집어삼키고도 만족할 줄을 모르는 사망, 우리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가차없이 삼키는 참으로 저주스럽고 철천지 원수와 같은 것이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 왜 인간에게 찾아왔습니까? 성경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바로 그 사망 원인을 제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 복된 소식은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는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이 반대자들의 주장처럼 무슨 환상을 보았다든지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든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이라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것이라는 것처럼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10여 차례나 나타나서 손과 발을 다 못자국 다 만나게 해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활짝 이뤄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이란 바로 그가 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헛되이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복음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는다는 것은 헛되이 믿는다는 것은 무신앙, 불신앙과는 다르지만 구원이 없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헛된 믿음은 구원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단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만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자신은 물론이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저주를 받아야 할 대상에 맨 먼저 자신을 포함시켰어요. 그 누구도 여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는 거짓된 복음에 그만큼 단호했습니다. 여기 저주를 뜻하는 단어 아나데마란 멸망할 운명의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리되어 영원히 죽을 운명이 지어진 사람, 즉 하나님의 심판적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처지가 됨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한 표현으로 저주가 내리기를 바라는 것은 거짓 복음이 가져올 결과가 너무나 파괴적이기 때문이에요. 즉 복음을 믿는 믿음만이 아닌 율법 준수와 할례 이행이라는 수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현저히 욕되게 하는 행위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부인하는 행위고 결국 성도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왜곡시키는 일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그 어떤 범죄보다 하나님을 더욱 진노케 하는 가장 크고 무서운 범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살인을 가장 큰 죄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 세계에 있어서 살인은 최악의 범죄 행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혹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다고 해서 영혼을 잃어버리거나 지옥에 떨어진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곡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육체적 생명보다 훨씬 소중한 영적인 생명을 잃게 됩니다. 영생을 놓치고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범죄 행위보다도 복음을 왜곡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더욱 진노하시며 그런 자들에게 무서운 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단은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살아가던 사람의 관 앞에서
하룻밤을 울어 세워본 일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알지 못한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죽음이 얼마나 비통한 것인지를 모르고 따라서 부활의 필요성도 절감하지를 못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동생과 조카를 순식간에 하룻밤 사이 잃고 마음이 아프다 또는 가슴이 아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체험을 통해서 아는 사람이 그야말로 송곳을 찌르지 아파서 소리를 쳤어요. 너무너무 아파서 하고 비명을 질렀어요. 가슴이 아프다, 마음 아프다 체험을 통해서 저는 아는 사람이에요. 죽음이 얼마나 절망적인가를 아는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을 해본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 최고의 복된 소식이 무엇일까요? 지난해 국내 10대 뉴스를 기억하고 계신 분이 있겠습니까? 지난 10대 뉴스.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금년입니까? 작년입니까? 언제 일어났어요? 아니면 코로나.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코로나가 무슨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까? 하나도 중요치도 않아요. 오히려 불쾌한 소식이에요. 인류 최고의 복된 소식이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는데 이 사실을 확실히 믿기만 하면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면하고 세세 무궁토록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 이것이 온 인류에게 전할 최고 깊은 소식, 곧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더 축약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더 축약하면은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말씀이나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나 다른 복음은 없다는 말씀은 똑같은 의미로 예수님만이 인간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불을 보듯 명확한 진리를 왜곡시켜 다른 종교, 다른 인간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WCC 혹은 WEA와 같은 단체들입니다. 소위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포용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유일 구주성을 부인합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WCC 3차 총회에서 조셉 시들러라고 하는 신학자는 우주적 그리스도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에도 임재하시는데 다만 그들이 잘못 알고 힌두교에서는 그리스도 대신에 크리슈나를 구세주로 믿으며 불교에서는 부처를, 모슬림에서는 모하메스를 믿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상이 발전해 오다가 드디어 교황 베네딕트 16세는 불신자도 역시 구원받는다 라고 바티칸 뉴스를 통해서 발표한 바가 있어요. 제6차 WC 총회에서 종교 간 대화 프로그램의 의장인 뮬더라고 한 사람은 기자와 인터뷰에서 그렇다면 불교 신자나 힌두교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질문을 받고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라고 확신 있게 대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차 총회에서 한국의 여성신학자 정영규 교수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주님의 말씀이 근거해서 기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녀는 예수님이 잘못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수하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결코 우리 예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여성이 실성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또는 포용주의를 그렇게도 신봉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보다도 관대하고 마음이 넓고 인자하고 사랑이 많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석가모니 생일에 교회에서 축전을 보내기도 하고 부처님 탄생 축하라는 플래카드를 걸기도 합니다. 불신자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포용력이 있어 보입니까? 대단하잖아요. 아주 마음이 넓게 보이잖아요. 아니 수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종교 교주 탄생을 과연 목사들이 축하할 일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인간은 사형제도를 폐지한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매로 채찍으로 훈육하라고 하시는데 인간은 체벌을 금해서 오늘날 교육 현장을 황폐화시키고 있고 하나님은 동성애를 극도로 미워하시는데 인간은 인권 하면서 그것을 옹호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높고 관대하고 자비하고 사랑이 많은 척하는 이런 인본주의 유선과 허장성세를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정말 인본주의. 이런 인본주의는 분명 신본주의 원수 사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고 예수님보다 더 긍휼이 많은 분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요? 하나님의 초월성, 전능성을 부인하고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적을 부인하고 인간 이성에만 의존하는 또 다른 인본주의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소위 자유주의 신신학자들입니다. 자유주의 신신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새마을 운동의 선구자인 유태영 박사, 유명한 분입니다. 이 새마을 운동 창안자기도 하고 박정희 대통령 멘토이기도 한 분인데 그 유명한 유태영 박사는 꿈과 믿음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였다. 한국에서 어떤 분이 오셨는데 모 대학 신학대학원 원장이었다. 신학박사이며 목사님으로 교계 지도층 인사였다. 그분과 함께 홍해에 갔다. 유 선생, 여기를 이스라엘 말로 뭐라고 하나요? 예, 얌숲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예, 얌이란 말은 우리말로 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숲은 갈대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홍해는 갈대바다라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무릎을 탁 치면서 그러면 그렇지라고 했다. 나는 무엇이 그래요? 라고 물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가리키자 바다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처럼 건넜다고 했는데 그것이 말이 되나요? 아니 무슨 말씀이죠? 어떻게 바다가 갈라질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요. 그분의 요점은 얌숲이 갈대바다이니 물이 조금밖에 없는 갈대바다를 건너간 것이지 바다가 갈라졌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했다. 나는 거의 기절초풍을 했다. 신학대학 원장이며 신학박사요 목사가 그런 말을 하다니. 그래서 내가 다시 물었다. 그러시면 예수님이 바다에서 무리를 걸어가셨다는 것도 안 믿겠네요? 당연하죠. 정말 안 믿나요? 지난번 유 선생과 지난주에 함께 바닷가에 갔잖아요. 바닷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 것을 보고 자기 선생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제자들이 만드는 이야기죠.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갈 수 있나요? 그 말에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나는 다시 중요한 대목을 질문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도 안 믿겠네요? 물론이죠.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해서 호적하러 가는 중에 벳레헴에서 낳은 것이고 약혼한 이혼이 다 그렇고 그런 사이인 것이죠. 동정녀 탄생 그게 말이나 되나요? 나는 너무 충격이라서 몸이 굳어진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치냐고 물었더니 한국 교인들은 무식해서 못 알아들으니 안 한다고 했다. 이런 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마인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실상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처럼 무서운 영적 간음 시대에 사악하고 폐역한 배도와 배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토록 폐역한 시대에 여러분이 광신대학교에서 신학훈련을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난주에 우리 광신대 전체 이사장이신 나옥수 목사님의 설교 중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의 이름인 아류인 WA의 교류 단절에 대한 질의서를 총신대, 고신대, 합신대, 칼빈신대, 대신대, 광신대 등 6개 다 이 보수계열인 것 같은데 이 보수계열을 신학교에 보냈는데 그중 3개 신학교에서는 묵묵부답이고 한 신학교에는 느슨한 교류를 해야 한다고 했으며 우리 광신대만 단호하게 반대했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제가 광신대학교 총장님과 교수님들을 신뢰하지 않겠어요? 신명기 34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했는데 오늘날 이렇게 신앙적으로 배도길을 걷고 있는 시대에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은 광진대에서 신학 공부를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를 알아서 큰 자부심을 갖고 또한 뜨겁게 감사하며 학업을 연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장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참으로 단호하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한 자임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이 많은 제자여서 그를 가리켜 사랑을 사도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도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단호하게 이단자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삶 안에 부활하신 것을 확신하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다는 복음 진리를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합니다. 다른 복음과 구원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변절되지 않는 순수 복음 신앙을 또한 온 세계 만방에 전파하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꼭 보기를 원하시는 순수 복음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광신대학교가 주님 오실 때까지 순수 복음 신앙을 간직한 개혁주의, 갈비주의, 정통신앙의 요람이 되고 그 신학을 굳건하게 지키는 최후의 보루와 같은 신학교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포용주의와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 사상이 판을 치는 영적 가늠 시대에, 사악하고 폐역한 배도와 배교 시대에 우리 광신대 교수님들과 사랑하는 학우들은 끝까지 순수 복음 신앙을 사수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심을 목숨을 다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한 구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나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모든 일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아멘.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 광신대학교는 69주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종교 목사님을 비롯한 호남 지역의 교회와 목회자가 중심이 되어 설립되었습니다. 우리 광신대학교는 오늘 설교 말씀처럼 성경에 1점이라도 틀림이 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과 순수한 이 복음을 사수하는 학교로 세워진 선지 학교입니다. 사도 바울, 우리 살았던 신약의 시대에 마찬가지로 오늘의 시대에도 종교다원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포용주의, 그리고 악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차별금지법 같은 이러한 것이 신학교에 침투해서 복음의 본질을 흐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신대학교는 지금까지 흔들림이 없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정통 보수 신학과 신앙을 지키고 이를 후대에 전수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세계적인 신학교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학교에 속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은 이단 사이비, 종교다원주의, 인본주의, 또 포용주의, 특별히 WCC나 WEA와 같은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말고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우리의 신학과 신앙을 지키며 살기가 더욱 힘들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전혀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광신대학교 속에 있는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으로 잘 되면 물론 우리의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립 69년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큰 사건, 중대한 일이라고 한다면 종교개혁을 말할 수 있는데요. 종교개혁을 언급하면서 빼놓지 않는 몇몇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나 그리고 종교개혁 과정에서 죽음을 당한 쯔빙글리나 그리고 우리의 신학을 집대성한 존 칼빈 같은 그런 분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호남의 미국 남장로 교회에 보수 신앙을 허락하시고 한국 교회를 지탱하는 매우 소중한 보루가 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종교 개혁자들로 새로운 신기원을 이루었다면 우리 학교를 통해서 여전히 그 변함없는 헌신자들로 하여금 보수 신앙을 지켜왔고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박덕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또 총장님 은사를 들으면서 제가 어떤 말을 더 하는 것은 사족에 불과할 정도로 만족감을 갖습니다. 바로 이 설교, 이 훈사가 우리 학교의 정체성이고 나아갈 방향입니다. 중단하지 아니하고 이 거룩한 일에 도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69년 동안 학교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의 마음을 알아서 바른 복음을 전하도록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바르게 증거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광신대학교 의회와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이 자리에 참여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